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오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 가운데 한숨을 쉬시면서 이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걱정과 근심, 이 염려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해로워요. 네.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근심하면 골다공증 약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대요. 약을 드셔봐야 소용이 없는, 근심하면 우리의 뼈가 마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은 우리의 뼈만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메마르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더 커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걱정과 근심, 염려입니다. 근심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근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근심하면 안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근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심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결과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또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의 약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근심의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이미 엎질러진 물들, 물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근심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는 근심의 70%가 아무 의미 없는 근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그 연구 결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이 걱정, 근심, 염려에 관해서 티베트 속담을 하나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고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담입니까? 걱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죠. 이렇게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해롭고 정말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할 근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근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이는 근심,
살리는 근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스스로 죽이는 그런 해로운 근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므로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었던, 분열을 이루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바울이 중요합니까? 아볼로가 중요합니까? 게바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바울이 내세워지고 아볼로가 내세워지고 게바가 내세워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없고 바울, 아볼로, 게바만 내세워지는 이 교회, 이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다 무엇입니까? 그게 다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열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어디까지 가요?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세상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세상 법정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근친상간,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 계모이죠, 계모를 취하는 그런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으며,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지 않고 이 은사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면서 교회의 질서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식탁인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차별하고 부자들이 자기들 먹을 것을 다 챙겨버려가지고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든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했고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부정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단과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에 빠져서 개척자였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정상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까? 이런 걸 보고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이 교회가 정말 좀 올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뒤에 고린도를 떠나온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해서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권의 편지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이후에 총 4번의 편지, 4차례의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잃어버린 첫 번째 편지가 한 권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보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후서 사이에 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3번째 편지를 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총 4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건전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에는 편지로만은 좀 부족하겠다, 내가 직접 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올바로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직접 고린도에 재방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방문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세웠던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찾아갔는데 냉대하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목사냐 막 이러면서 삿대질하면서 달려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겠죠. 배신감만 들 뿐 아니라 분노도 치밀을 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오면서 3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아주 강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 과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이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3번째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놓고 또 후회를 해요. 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왜 후회한 것입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한 거 아닌가?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근심하게 만든 거 아닌가? 내가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영원히 깨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와 후회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그 염려와 후회와는 달리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회개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하죠.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뭔가 회복이 될 것 같고 또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세워질 것 같은 기미가 너무 보이지 않았는데, 자기가 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나 기뻐하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회개를 이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서 회개를 이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욱 간절하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자기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똑같이 잘못을 하는 것이죠. 잘못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결과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더욱 변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증한다라고 하는 말은 변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거짓 사도들의 이간질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바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도이다. 이렇게 변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분하게 되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분노했을까요? 자기들과 바울을 이간질시켰던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기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그 이단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욱 두렵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또한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열심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벌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 자기들 안에 들어왔던 그 이단과 거짓 사도들을 벌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후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삶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보여지는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가 어디에 이르게 만든다고 말씀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회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은 마음에 후회하는 것에 머무르면서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짓눌리게 하여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근심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후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후회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도망쳤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하고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세상 근심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근심입니다. 이렇게 세상 근심은 하나님을 배제한 근심,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근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자기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히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세상 근심은 죄책감 가운데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연민의 세상 근심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거짓된 책임 전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것이 바로 세상 근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고 사소한 허물까지 모두 들추어내려고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세상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후회, 절망, 자기 연민,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회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회개에 이르러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근심마저도, 우리의 걱정마저도, 우리의 염려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바꾸시는 복음 중의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란 책을 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 공산주의 독재 치하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공산주의 독재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짓밟았는지 이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거리로 뛰쳐나가 이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향하여서 인권과 자유를 외칩니다. 그렇게 인권운동하고 자유운동을 하다가 결국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3년간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독방에 갇혀 지내다가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사형을 언도받고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 한다고 그렇게 애써 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지금 범브란트 목사님은 세상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이지. 절망과 후회와 불신과 원망,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범브란트야, 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이 질문을 받았는데 이 목사님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세본 적이 있어야죠.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동그라미를 치면서 세어가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세면서 읽어보니까 총 몇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이 366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66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366번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1년 내내 날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살라는 나의 뜻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은 며칠이에요?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인가?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범브란트야,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윤년이 오면 1년이 며칠이에요? 하루가 더 추가돼가지고 366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불신, 자신의 원망, 자신의 절망,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세상 근심에 빠져 있다가 이제 어떤 근심으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감사함으로 수감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범브란트 목사님 사형을 언도받았잖아요. 사형당하셨을까요? 아니면 출소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출소하셨어요. 출소하셔가지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책까지 이렇게 남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근심에 빠졌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 근심에 빠진 자기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감사의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세상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세상 근심, 자기를 죽이는 세상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합니다. 어떤 근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까지 중단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 근심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근심, 세상 근심에, 자기를 죽이는 세상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 없이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모두 이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어야 할 자기 죄를 인식하는 통회의 시간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단지 세상 근심일 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을 저버리고 세상 근심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때마다 후회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세상 근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회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과 행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감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